그래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늘에 있는 영들 자체를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뭐 영어, 수학, 과학, 기술, 가정 뭐 이런 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런 과목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없는 존재로 취급되죠. 그래서 과연 영들이 있나? 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강원도 사경에 갔을 때도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을 받느냐, 귀신이 있냐, 또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귀신이 있냐? 그래서 TV 보면 귀신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뭐 가상적으로 나오는 귀신이지, 실제 귀신을 딱 앞에 놓고 귀신과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디서 왔느냐, 뭐 넌 어디가 고향이냐 하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자체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죠. 없다고 치고 이제 야사에서 이제 B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로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영적 존재가 보이는 혈과 육보다 먼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됐습니까? 말씀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것이 우리 이성으로 아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게 있는 겁니다. 이성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믿음으로 아는 것이 진짜 더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란 말이죠.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가 안 되는 어떤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거의 98%가 넘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우주 가운데 2~3%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얼마 안 되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관측이 안 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로 아는 겁니까? 여기 말씀으로 보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고, 이성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감정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또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고작해야 우리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여기 이 손에 이 옆구리와 손가락 상처를 넣어보고 알라고 하시면서 옆구리와 손에 입은 상처를 네가 보고 아느냐?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너무 일부분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훨씬 더 깊고 넓어서 다 관측할 수도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늘의 영들이 어디 있어? 누가 본 놈이 있나?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그 18번 말씀인데 항상 아버님 하신 말씀이 누가 본 놈이 있냐? 천국이 있다고? 누가 본 놈이 있나? 예수가 있다고?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측정자를 가지고 다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자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대도 다 파악이 안 되는데
머리가 좋아봐야 다 100, 그죠? 뭐 120쯤 되나? IQ 200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다 대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가 말이 안 돼. 다 무슨 문제가 있어. 그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뭘 이렇게 측량하고 있어. 너의 측량하는 200도 안 되는 IQ 머리 자는 일단 어때요? 일단 자체가 불량품인데 한 번도 인간은 자기 뒤통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뒤통수를. 어제 이발하러 갔는데 이 원장님이 목사님이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막 추천을 하더라고. 그 무슨 맥주 효모인가 뭐 그 좋답니다. 그거 써보세요. 쿠팡에 있어요. 이게 저한테 소개했어요. 근데 저거 뭐 내 머리통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우리 개인이라는 우리의 어떤 측정 어떤 기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측정 도구는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약해서 모든 만물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보는 것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이 일은 이런 것이고 판단은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 하는 말이 너나 잘하라. 니나 잘하면 돼. 남한테 뭘 할 것도 없고 너나 잘하면 된다는 말이 명언이 나온 거죠. 너나 잘하세요. 했던 그 유명한 명언을 이영애 씨가 했죠. 그죠? 두부를 먹으면서 두부를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맞죠? 그 영화에 나온 말이 맞나? 너나 잘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그 세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모든 보이는 세계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결과물로 나타난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돌아와서 봐요.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혈과 육만 상대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려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항상 우리는 혈과 육만 항상 신경 쏘아가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이는 인간하고만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해요. 씨름이라고 말할 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정말 씨름, 붙잡고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레슬링 하듯이 이렇게 씨름하듯이 그게 이 싸움의 어떤 단어거든요. 실제 혈과 육의 덩어리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건가? 너 살고 나 죽자인가?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시끄러워서 깨보면 엄마 아버지가 붙잡고 그냥 싸우고 있어요.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아버지는 술 먹을 힘도 없는데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면 거의 막상막하더라고요. 까딱하면 아버지가 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이제 뭘 가르치 못하니까. 그 씨름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상대해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어? 너 그 말의 의도는 뭐야? 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사도는 말하기를 야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제발 보이는 대상에 보이는 인간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 보이는 인간, 보이는 대상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 영들에 의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인간이 그 대상이 너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 악의 영들을 봐야 되는데 왜 보이는 인간만 그렇게 보고 있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혈과 육이 있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은 다 하나예요. 한 묶음.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은 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용하는 구축한 시스템 자체가 그것이 뭐예요?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보이는 혈과 육의 인간에게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혈과 육의 인간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혈과 육의 인간이 전부야.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세우고 권세들을 세우고 세상 주관자들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고, 국힘이 어떻고, 대법관이 어떻고, 그다음 보이는 혈과 육만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고, 트럼프 미친놈이고, 뭐. 또 누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제. 자, 악의 영들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혈과 육만 그냥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악의 영들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거죠. 야, 보이지 않는 건 없어. 그 인간이 전부야. 그 인간. 민주당, 국힘당, 뭐 대법관이 어떻고 검사가 어떻고, 아니, 보이는 그 모든 존재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의미를 보이는 인간에게 다 때려박는 그 자체가 악의 영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보이는 인간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 따위는 신수지 마크는 없는 거니까. 오직 보이는 혈과 육의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어둠의 영의 큰 전략이라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럼 어때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인간 너머에 있는 악의 영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잠깐 말씀. 그래서 이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베드로를 주님은 상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신 거예요? 혈과 육의 베드로와 씨름하신 것이 아니고 그 혈과 육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누구? 사탄과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어둠의 영과. 물러가라. 여기에서 혈과 육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정동진 사경에 가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사경에는 말씀을 이제 목사랑 하는 모임이니까, 제끼고 그냥 말씀만 주목하는 모임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1박 2일이지만 한 2박 3일 지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압축적으로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뭐 대화하다가 이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상처받고 싫어할 거다. 근데 우리 문양원 수사님이 아주 잊지 못할 답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면 목사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지금 향해서 하신 말로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는데 이거 너무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나?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직 그 말이 맞죠. 이제 그 말이 맞으나 이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정말 그 말을 갑자기 들어버리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혈과 육을 보면 그냥 문양원이라는 사람을 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과 주관자들을 다 통원해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한 어떤 그 선언으로 볼 때 우리가 진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인간은 사실 헛개비란 말이죠. 인간은 그냥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을 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는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인간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그러면 뭐 뿔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다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본 모습이고, 실제 사탄이 혈과 육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의 일이죠. 여기 말씀처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지난주에 또 제가 또 한 번 이스라엘 중 이런 묘마미들 만나보기 신기한 말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들어간 한종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했다고 딱 말을 했어요. 이만한 믿음 만나본 지도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강릉에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 왜 내가 성동진에 가서 하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진짜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 괜히 거길 정했나 이 생각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아무튼 그 말에도 감동으로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야, 이런 고백을 내가 들어보는구나. 대단한 고백이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그 두 분의 집사님의 고백이 참 연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주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근데 자,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네가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 그러면 사탄이 혈과 육의 인간을 통해 나타내는 그 사람의 일은 어떤 거? 사람의 일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럼 어떤 겁니까? 뭐가 사람의 일이에요? 그 뒤에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보면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일, 자기 생존을 위한 그 일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모든 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목숨을 챙겨.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목숨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 모든 게 다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생존을 위한 그 모든 문제에 인간의 모든 관심은 다 몰아가 있는데, 그렇게 먹고 살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 모든 일로 인간에는 몰아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마귀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있다는. 사탄은 결국 네 목숨 네가 챙겨야지. 야, 그 돈 없으면 너 죽는다. 그 돈 네 벌어야 돼. 왜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까? 그 돈이 내 목숨질로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은 똑같아요, 패턴이. 우리 알다시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주님 말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사탄아. 사람이 생각할 때는 떡이 있으면 살지, 돈이 있으면 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돈을 쌓아놓고도 왜 죽습니까? 사람이 돈이 있지만 죽잖아요. 정말 죽을 때 돈 없이 죽는 사람은 별로 지금 희귀한 시대 됐고, 왜 죽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급격한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목숨을 챙기랴. 그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자기 목숨,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그 의식이, 그게 사람의 일이고 그건 사탄의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를 말린 겁니까? 예수님 지금 올라가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난 죽으러 가는 거야 하니까 왜 죽으러 간다고 말하느냐. 살아야지 사람아 젊은 예수야. 살아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내가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은, 목숨을 챙기려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이 본능을 이기겠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때?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는 그 시점에만 퍼뜩퍼뜩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으로, 말씀에 대한 책망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살아간다. 거기에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이제 그 뒤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잖아. 이 영생 얻고자 하는 것,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구원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압축하면 자기 생존, 그 다음에 자기 구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 생존을 했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자기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일은 자기 생존과 자기 구원. 세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자기 생존에다가 뭐가 포함됩니까? 더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자기 생존에다가 포함되는 것이 이제 뭐 자기 행복이며 자기 능력이며 권세며 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생존에 포함된 것이 자기 행복이며 자기 능력이며 권세며 자기 명예며 다 포함되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존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자기 구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거. 이 영생 얻을 때 이들 초점이 어디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다음 말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19장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놓으신 하나의 틀이 뭐라죠? 그 올무. 생명 얻고 싶어? 그럼 계명을 지켜. 자, 누누이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봐야 되는데, 야, 구원받고 싶어? 그럼 계명을 지켜. 그 말은, 그 의도는 어떤 거에 있어요? 계명들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계명들을 지켜봐. 그 뭐 뒤에 나오잖아요. 주진 않았지만 말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너로서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영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짧은 문답을 통해 확인케 하시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계속 묻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결코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따라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청년으로 하여금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우리로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계명을 다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과정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점층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하면 두 개를 요구하고 두 개 하면 네 개를 요구하는 식으로 끝없이 이 모든 계명은 우리는 결단코 이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으로 주어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무력함을. 결국은 뭐 청년 영생 얻으러 왔다가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영생을 추구하러 왔다가 어때? 결국은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얻게 될 자기 구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생존이 더 큰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떠들고 있지만,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내세에 얻게 될 영생보다도 지금 당장 얻게 될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청년 부자가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주의 영광이 뭐 있어요? 돈 문제 개입되면 다 떠나가는데.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지. 뭘 주님을 사랑해요? 지 감정 사랑하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환상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나는 뭐 구원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질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다 헛소리고 다 지나간 경험이고, 당장 목숨을 위해서 돈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결국은 주님이냐 돈이냐 그 사이에서 주님의 뭐가 없어요. 돈이 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 하신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9장 26절 말씀,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청년부자를 통해서 이걸 입증을 하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청년 부자의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열심으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행동으로 주님과 어떤 구원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님은 그 구원과의 거래 자체가 성사가 안 되도록 아주 무리한 계명을 우리한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거죠. 무리한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뜨거 하고 놓고 가는 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살살 말하면 살살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세게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해버리면 거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냥 본성이.
어떤 인간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요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결국은 넌 죽어야 돼. 주님께서 요구하신 요구가 결국은 너를 다 부인해. 네가 억울하냐? 부인해. 너 원통하냐? 그것도 부인해. 눈물나냐? 그것도 부인해. 너의 사적인 모든 선악가치를 다 부정하고 나중에 나랑 같이 죽자. 죽어야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못 따라가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끄잡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냥 오늘 교회에 다 모여있지만 다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님과 그냥 거래하고 주님과 지금 뭐라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수채명에 앉아있다. 뭐에 써먹어요? 수채명 다 자기들 그냥 취미생활 나와 앉아있는데 주님께서는 야 사람은 못해. 청년 부자의 신실함이 오늘날 교회 나오는 신실함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다 뭡니까? 아직 내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직 내 아파트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직 내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와 앉아있는 거지. 정말 지금 돈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예배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다는 말이 안 들어요 주님 하고 이러고 있지. 그나마도 알면 다행이죠. 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혈과 육으로 변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만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그 어떤 속셈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뭘 확인시키십니까?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원인에 두고 어떤 결과를 추구하지만 혈과 육은 어때요? 아까 말했다시피 혈과 육 자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타낸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반응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은 한사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고 믿어요. 이겁니다. 모든 혈과 육의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원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뭘 배제하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원인과 결과이신 주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원인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네 인생의 주체야. 네가 네 인생의 원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결과물이야. 네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잘 될 거야. 네가 오늘 돈 열심히 모으면 내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 혈과 육을 원인으로 해서 혈과 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악한 영들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악한 영이 인간에게 와서 너를 원인으로 해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라. 이 말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합쳐갈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제시했던 그 달콤한 말.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같이 봅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맞받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세상의 초등학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인데 선악적 지식이죠, 그죠?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원인이 되어 네가 원하는 선을 추구해. 네가 원인이 되어서 악은 버리고 네가 원하는 선을 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인간이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뭐가 날아갑니까? 알파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은 날아가 버리고 오직 인간만 남아있어. 절대자로서의 인간.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야라고 하는 거. 니체가 했던 말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건 신이 아니야. 인간에게 필요한 건 초인이야, 초인. 니체가 그 말을 왜 했습니까? 왜 나약하게 신을 믿고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체니까 네가 네 인생의 원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네가 만들 수 있어. 이게 니체가 하는 말이잖아요.
나약해 빠진 것들아, 왜 예수를 믿고 있냐? 네가 네 인생의 주체인데, 네가 초인 되어라, 초인이 되어라. 그것이 어때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거라는 거죠. 모든 인간을 주체화시켜서 그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어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때요? 만유의 주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님으로서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것이, 적대하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로 적대하는 것이, 그게 악한 영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으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그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결국 모든 인간들이 그냥 가식하고 외식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를 수 없는데 따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네가 말씀을 지키고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자, 이 자체가 어때요?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죠. 악의 영들이 또 어디에 있냐?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니들이 말씀을 지키고 니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결과를 뽑아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주님께 나가십니까?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주고 따라와 봐라. 이 돈 사랑하는 이 돈벌레들아, 하시는 주님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단 말이죠. 영생이고 천국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돈이 제일이야. 사람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영생이고 믿음이고 다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해빌레 해가지고, 이제 좋게 말하면 해빌레, 아니 그 좋은 말은 아니죠. 다 빠져가지고. 왜 감정이 상해요? 그냥 봉투 하나 넣어주면,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하나 주면 감정은 바로 풀려버려요. 웃음이 나오면서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얼른 놓고 오죠. 예. 이 봉투 이 무게로 이제 이 두께로 이제 얼마나 가스가는지 어린지 감정이 드는 것이 이렇게. 그 작년에 강원도에 산불, 어디 강원도에 났나 산불이? 예,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그 강원 산불 났을 때 산중에 교회가 몇 개 탔나 봐요. 교회 예배당이, 시골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 화재로 전소된 교회에 이제 지원금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참 재밌는 사건이죠. 그 전달식을 했어요. 이제 뭐 총회장부터 쭉 가서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 분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달식 하러 이제 다 총회장 쭉 임원들이 가면 거마비라는 걸 주거든요. 요즘 희귀한 용어죠, 그죠? 여비 같은 걸 주는데 엄청난 액수들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불타버린 교회 그 도와주러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비를 받을 수 있냐 해서 지금 일부 분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정말 뭐 그냥 여비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그냥 돈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어디나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비난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뭐 두터운 거 주면 좋아하죠. 얇은 거 주면 좀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거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혈육인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에는 그 인간을 주체로 세워놓고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체니까 네가 해야지 하고 계속 인간을 압박하는 거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본인이 본인의 인생 또 살아가야 되고, 본인이 본인 인생 또 구원해야 되고, 본인이 본인 인생 구원도 관리해야 되고, 엄청난 짐을 그 인간에 짊어지다가 마침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오직 하나의 멍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아멘 함으로써 영생을 주어주는 쉽고 가벼운 멍을 주셨는데,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려 하면서 끝없이 우리 인간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짐을 졌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봉사를 했고, 뭐 끝없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이라는 자체는 인간 세계를 떠나서 인간 세계 밖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손을 떠난 문제야. 너희들의 존재 바깥에서, 이 세상 바깥에서
구원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잠깐 말씀, 에베소 1장 말씀 앞에 지금 에베소 가까이 있으니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흡연케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해서 피조물인 주제에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조물주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그죠? 제가 어저께 주보에 썼지만 인간은 자기 운명을 만드는 어떤 그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의 의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지어진 피조물이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주은이가 뭘 만들 때도 주은이의 뜻대로 만드는 것처럼, 미술 시간에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빚어진 요 그릇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요 그릇은 저쪽으로 옮기고 분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은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창조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내가 만유의 주님이야, 주체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주님께서 분류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재판장이 왜 무서운 겁니까? 재판장이 너는 유죄, 너는 무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장이 무서운 거잖아요. 왜 주님이 만유의 주인 거예요? 주님 분류하시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은 영생으로, 주께서 택하시지 않고 버리는 자들은 영벌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체의심이 드러나는 거죠. 분류하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권세자를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인사권자가 왜 무서운 거예요? 인사권자가 너는 좋은 자리, 너는 나쁜 자리, 인사권자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뇌물 바치고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라는 권세의 어떤 권세됨 자체는 분류하는 그 힘이 모든 권세의 근본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주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야, 니들이 창세 이후에 지어진 피조물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어둠의 영의 속임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본인의 주체인 줄 알아. 정말 본인의 주인인 줄 알고만 까불고 있는 거죠. 본인은 피조물이고 본인은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데, 마귀가 준 영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주체인 것처럼 내가 내 구원도 관리해야 되고 내가 내 영생도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말씀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말씀도 못 지켜. 그 사실을 성경이 쭉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 지켜, 2개 지켜, 3개 지켰잖아요. 4개 지킬 때 실패함으로써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쟁가 쌓았다가 빼면 무너지는 것처럼 10개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다. 다 어기는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어기는 것이다.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자가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단 말이죠. 어둠의 영은 네가 네 목숨을 관리해야 되고 네가 구원 관리해야 되고 우리에게 따라하는 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너는 영생으로, 이 예정 가운데서 어때요? 예정하신 분의 권세와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왜 주님 말하는 결정해야 돼? 왜 주님이 네가 뭔데 결정해? 라고 해서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악마의 미혹이라는 말이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함이 개입될 수 있다면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없죠. 공동 지분이 있으니까 내 주님께서 90%였으면 내가 10% 했다. 10%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최수사님이 지금 사업할 때 오직 정직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알바 쓴단 말이에요. 왜? 정직원 하면 사대보험 들어줘야 되지. 또 말 많지. 또 주식 분별하면 또 뭐 자꾸만 떠들지. 그러니까 다 제껴놓고 다 잘라버리고 오직 내가 왕이다. 필요할 때만 쓰겠다. 이게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대기근 중에 애굽 전체를 다 사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농토를 사고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종으로 다 사버려요. 애굽 전체에서 자유인은 바로와 요셉밖에 없어. 다 종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그의 백성이란 말이죠. 어떤 백성이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은혜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나 잘났다 하고 머리를 들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멸류관 벗어 죽게 드리고 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에만을 찬송할 뿐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창세전에 아예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아, 인생은 내 행위가 아니었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나가시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때요? 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문 앞에 이르렀을 때 다 은혜였군요. 바울이 한 말은 어떤 거예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I am what I am, 나라는 존재는 은혜의 덩어리였구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덩어리였음을 계속 우리가 하는데 확인시키는 과정이 뭐냐? 7절 말씀, 7절 같이 봐요.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다. 끝없이 주님의 피는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고 그 헛소리들을 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야, 네가 그러그러한 죄인이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계속 유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성령의 피로 덮는 과정이 쭉 평생 가는 겁니다. 한번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거 벌써 가정 깨졌네 벌써.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다 박살났습니다. 내가 더 인내심이 깊어서 잘 참았지. 천만의 말씀. 인내심 깊은 사람도 이혼 많이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존재해 온 거고 우리 아이들 무사히 집에 들어왔다. 우리 아이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실종되는 자들 뭐 많잖아요. 내 아는 목사님도 보고차에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직접 체험한 거니까. 서울역 서교동, 거기 뒤에 서울역 뒤가 서교동인가? 거기 밤에 건너가다가 봉고차에 그냥 태워져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다 점검 받고 극적으로 다 풀려났잖아요. 무슨 말이냐? 끝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 계속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그 확인되는 과정마다 주님의 속량의 피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희 아들, 딸 무사한 거 내가 흘린 피의 은총이다. 너희 가정이 무사한 거 내가 흘린 피의 은총이다. 네 아들, 딸이 머리 좋은 거 피의 은총이다. 머리 나쁜 거 피의 은총이다. 머리가 나빠야 저 정치권 안 들어가서 고생 안 한다니까요. 머리가 나빠야 되는데 머리 좋아서 대통령 돼서 괜히 감옥 간 거예요. 지금 머리 안 좋았으면 그냥 집에서 개나 키우면서 와이프랑 놀면 되는데 머리 좋아서 그냥 지금 감옥 간 거예요. 이러면 또 지금 화날 수 있지만 인생 자체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택하심과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성도고 끝없이 어때요? 네가 원인이 되어서 네 행위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어때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읽고 두 개만 사무엘하 16장 말씀 잠깐 얼른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건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자,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실체를 본 자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16장 7절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지금 다윗 보고 자꾸만 시므이가 사악하다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렸다.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넘어가서 그 몇 절을 볼까요? 11절. 아니 11절 맞나요? 10절 말씀 10절. 16장 10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시므이의 저주 자체는 여호와 주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어떻게 했다?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원인이 인간 혈과 육이 원인이 아니에요. 시므이가 원인이 아니고 누가 원인이었어요?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 시므이가 아니고 혈과 육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어떤 보여준 역사를 믿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기분 나쁘게 한 그 인간 혈과 육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배후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욕하게 만들었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더 배후에서 악한 영들로 하여금 그 인간을 사용해서 욕하게 했었던 그 주님, 그 주님까지 모든 결과 원인까지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자유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한 어둠의 영을 주목할 때 우리는 보이는 혈과 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가 아니고 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이 지금 너를 충동질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때 자유할 수가 있죠. 너 나한테 왜 그래?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악한 영들에게 넘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주관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다시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은 국가라고 하는 이 통치, 국가의 뭐 대통령부터 해서 그런 통치자들, 권세들, 그다음에 주관자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을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혈과 육에 주목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아왔어요. 순간 좀 기분 나쁘더라고. 딱 보니까 어머니 병원에 갔을 때 잠깐 제가 차를 댔는데 찍힌 거예요. 그 바깥 도로에서. 근데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 주관자들이 저를 압박하잖아요. 돈 내라고 위반했다고 4만 원 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4만 원을 내야 돼? 물론 낼 수밖에 없지. 안 내면 다 과태료 쌓이니까. 자, 거기서 어때요? 보이는 그 주관자들과 통치자 권세들한테 보면 이걸 왜 끌었어? 이 나쁜 놈들이네 이거 그러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누가 버린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야, 구청에 4만 원이 필요한가 본데 네가 좀 기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내게 하시니까 내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끝없이 보이는 존재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의 영들이 있는 건데, 자, 말씀 13장 4절 말씀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사탄이 짐승이라는 말은 이제 권세자들과 통치 아까 또 뭡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와 누구죠? 주관자들 그 모든 걸 다 압축하는 게 짐승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국가인데 국가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거죠. 네가 이거 어기면 벌금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너 군대 안 가? 그럼 잡혀간다? 아무튼 뭔지 항상 우리 인간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뭔가를 끌어가는 것이 국가인데 이것이 왜 힘을 얻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용의 활동은 누가 허락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 더 보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아시겠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이는 모든 혈과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자체가 보이는 사람 뭐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뭐 형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오직 천상천하 오직 유일한 어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창세전 존재 이전의 경륜을 볼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모든 그 속임수를 끝으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혈육, 눈에 보이는 사람에만 매여있는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이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목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